현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는 벨기에 사람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와이에 와서 신부로 서품을 받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와이 정부가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나 환자를 위한 정착촌을 세우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똑같은 나이인 33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이 나환자 정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45살 나이에 꼭 12년이 지나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시쳇말로 문둥이들 속에서 문둥이로 죽었습니다. 해서 다미안이라는 이름보다 문둥이 성자라고 불립니다. 손톱이 빠지고 코가 뭉개지며 턱살이 흘러내리는 사람이 점점 사람의 모습, 형상을 잃어가며 죽는 병이 이것입니다. 괴물 같은 형상의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며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스스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그를 평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들이 앓고 있는 치명적인 병마저 받아들였던 진짜 성직자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 부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습도 생각도 행동하는 것도 닮아간다. 그것이 치명적인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 서로 닮아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면만 보고 기대하는 일만 바라며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듬어 동행해 주는 것이다. 병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이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위안과 용기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언젠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지방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꽤 긴 시간의 운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오가는데 한 8시간 가까이 걸렸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오늘 신방을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그리 함께 모여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받는 것을 보니 이 멀리까지 우리가 내려온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사님은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그분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방법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목사님 자유입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아픈 사람이 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가족이 되어 기도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되기도 하여 그 짧은 시간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일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내가 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체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든 교우들을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으로 그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직자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고 싶은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뿐입니다. 어찌 성직자나 신자가 세상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영혼을 대신 아파해주고 고통스러워해주고 함께 죄를 빌어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주기 때문에 그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람, 고매하고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리 행동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별종의 인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갖고 싶은 것 있고 이겨보고도 싶고 알려지고도 싶고 편하고도 싶고 거짓말도 합니다만, 다만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며 성도로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나의 약점과 세인으로 사는 나의 모순을 아파하고 번민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에 신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하는 그런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요 하는 인식이, 목사라고 하는 자각이 조그만 거짓말도, 조그만 욕망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창피해하기 때문에, 그리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것은 배워내려고 하고 고쳐보려 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 내어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 속에서 그가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데 집시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 집시가 아이를 안고 다가와서 구걸을 하길래 측은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블록에서 또 한 집시가, 이번엔 젊은 남자가 멀쩡해 보이는데 구걸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저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몸으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구걸을 하고 다닐까? 저 거짓말 아닐까? 그의 말이 솔직하게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도와줘야 될 처지로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린인지 일반 사람인지 분간도 안 되는 사람이 저리 나와서 저렇게 구걸을 하는 세상을 왜 가만 놔두는 걸까? 개인이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이 단기간에 그에게 뭔가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의 빈곤 문제나 집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기류에 좀 이런 사람들 좀 없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정부 시책도 생각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모두 피해가고 나라까지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적지 않은 머리 하얀 연세 아주머니가 지갑을 열더니 10유로를 줍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1유로만 줘도 되는데 무슨 돈을 저리 많이 주시나 말하고 싶지만 참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얼굴이 약간 불그스레해져서 다시 지갑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가는 그 순박한 표정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은 분명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언제나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속임 당하면서까지 선한 마음의 씨앗을 하나 뿌려놓는 것이 더 편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아주시듯 우리가 그토록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다시 또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역시 한 번 더 속아주신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받듯이 세상이 이성과 합리를 논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무언가 몸과 마음으로 다른 것이 있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그저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과 함께 몸짓과 행동과 여러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요, 주님의 몸, 그분의 동작, 그분의 행동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되는 복음서 읽기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꾸짖고 쫓아냈죠. 어디 아이들을 데려오는가. 주님께서 오히려 그 꾸짖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기억하는데요. 실은 이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는 이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와락 끌어안으셨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늘 한 식탁에 같이 앉았습니다. 동석하지 않는다, 겸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 그분은 없으셨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실 때도 고쳐주시면서 그저 말씀이 아니라 대개 그들을 만지십니다. 손을 얹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똑같이 하시며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은 금기였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기먹고 말도 없는 이를 고쳐주실 땐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침을 발라 혀에 대어주셨습니다.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침을 뱉어 흙을 이긴 후에 그 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눈 위에 손을 얹으셨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의 이런 여러 몸짓들, 동작들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식사 전에는 발을 씻었고 인사할 때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손을 얹는 것은 치유의 행위의 일부였고 그중 침을 바르는 것은 눈을 치료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시는 이 언어를 충분히 당연한 일로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에게서 그 이상이 보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서 말했지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는 행위는 인습으로도 율법으로도 금기였습니다. 나병 환자뿐 아니라 공공연한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반드시 거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하인이 하는 일을 스승이 한다는 것이 어찌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수많은 몸짓과 표정과 행동들은 한면으로는 당대의 문화에 속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먼지이고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장에서 한숨 제로 나올 때, 한 줌의 제로 나올 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겨우 저것밖에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먼지가루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니 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하는 그런 과학적인 말 말고요. 흙이 호흡을 받고 숨을 쉬고 행동하며 그저 먼지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흙덩어리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창조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으로 몸으로 흙으로 치유하시고 침으로 말하게 하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놓습니다. 다만 치유의 행위가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이나 마법 같은 것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치유받고 노임받고 해방되는 모든 것이 다만 내적이고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명 몸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론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며 어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만 사람이 아니라 그 모양을 했을 뿐이었다고 그들은 그리 주장했죠.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현대 독일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신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가연설이다 했습니다.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의 실체가 없고 관념과 주상뿐입니다. 틸리케 목사의 한숨과 절규처럼 비단 설교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여기저기 예수 하는데 예수 제자도를 몸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몸이 없는 예수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몸짓과 행위로 복음서의 주님의 행적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사한제사요, 몸이 회복되어 감으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치유와 해방이 단지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로 기결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하나가요, 음식을 먹자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죠.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죠. 병행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볼 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 섭니다.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새벽에 빈 무덤 앞에서 유일하게 혼자 남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처음 나타내 보이셨죠.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 부르신 자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등 뒤였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여인은 주님의 뒤편에 서서 그분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고 난 뒤에 그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진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춘 후 가져온 향유를 부어서 발라드렸죠.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기색 같은 것이 전혀 없죠. 아울러 여자의 행동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제자들을 의식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비싼 걸 깨서 거기에 붓냐고 비난했죠.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옹호하였고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표지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역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자유로운 마음이 주님의 자유로우심과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울 것이지 왜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붓는 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히 이 여인을 이해하셨고 이 여인의 행동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그분만은 알아주셨습니다. 그 행동과 그 속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 했습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아무도 몰랐지만 여인은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런 수준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전부를 부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출구라고 부르듯 마음이 동하였을 때, 뭔가가 있었을 때 눈물이 흐르듯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다 드렸습니다. 그뿐입니다. 다 전부를 그냥 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것 이상으로. 그것이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진짜였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계속 이야기하실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병행본문에서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이 같은 이야기에서 이 여자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기서 기념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자기의 돈을 모두 써서 향유를 산 것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 오직 그 여인만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전부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세상에 전부를 부어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사신 날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내어주셨죠. 가족의 혼인의 따뜻한 보금자리의 어떤 것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똑같다면 그도 우리와 같이 살았어야 될 것인데 자녀를 두는 기쁨도 포기했습니다. 집과 재산 그 밖에 보호수단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 같으면 무슨 완장 하나 차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듯 누구도 그 위에 두지 않고 두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래에 내려놓고 그리 행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가지고도 스스로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그분은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교회, 교단 뭐 해도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형상을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으로 지켜나갈 뿐이죠. 오직 지상에서 나사렛 예수만이 자신을 위해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삶의 전부를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전부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쏟아 부어 그것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바로 그 주님을 유일하게 알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부어버림으로써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여인이 만졌습니다. 주님도 그런 여인을 알아주셨고 그녀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구원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실제의 삶과 몸으로 우리 속에 스며드는 일이 어디 평안하고 좋을 때였습니까? 마음가짐을 바꾸어 끝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면 몸살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물질과 몸에도 똑같이 복음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된 것이 옛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였다면 죄악 덩어리에 순결한 인격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 넣어진 것이 새 창조죠. 여러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아름답다는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참담한 실패자였습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스승을 배신했는데 하나는 목매어 죽고 하나는 닭이 울 때 그리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 서신을 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세례받을 때 네 하고 교리적으로 응답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의 삶으로 싸우며 그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순간을 경험하며 사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잘못하여 매를 맞으면 마땅한 것이지만 부당하게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살면서 받아들여지는 일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는 이 말씀이 새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복음이 우리의 몸과 생활을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의 거룩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한 해 한 번쯤은 이렇게 전부로 전적으로 그저 영혼으로 은혜스럽게가 아니라 몸으로 힘차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나로 서보기 위하여 돌아보고 결단하는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만 말이 아니라 몸으로, 흙으로, 그분의 침으로, 모든 것으로 복음이 되어 주셨듯 사랑하는 초동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저 우리도 다만 은혜스럽게 이 말이 아니라 진실로 행하며 이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보는 귀한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 눈물, 사랑으로 주님을 알아주고 주님을 따라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음이 큰 만큼 사랑도 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우리도 온 삶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하시고 말과 혀가 아니라 진실함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내어주신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전부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